25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25절부터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에 대한 소개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 33절까지의 과정 전체를 보면 훈육이 없이 내버려두면 사람이 망가져 가죠. 훈육 없는 무관심은 마음에 원한을 품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소개돼요. 이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그런 다윗 아들 아닙니까? 실질적인 큰아들인 암논, 압살롬은 넷째 아들이에요. 서로 이복이죠. 엄마가 달라요.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때 중심에 선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심에서 움직이는 아들이에요. 아주 잘났는데 역할은 가장 나쁘고 못된 역할을 하는 자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미남이에요. 이스라엘은 머리카락이 아주 탐스러우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머리카락이 탐스러운 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 가운데 아주 잘생긴 외모로 칭찬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요셉, 아주 미남이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은 요셉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이 머리카락. 여러분, 머릿결이라는 게, 머릿결이라는 게 한 인물 결정합니다. 잘생겨도요, 머리가 엉성하거나 다 빠져버리면은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잘생겼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막 덕지덕지 해버리면 그 한 인물 빠져요. 그런데 머릿결이 아주 기가 막히면은 그것만 갖고도 한 인물 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대회 할 때 보면 머리 만지는 미용실 원장님이 얼굴 화장까지 다 책임져가지고 해서 미스 코리아 합격한 인터뷰를 보면 울면서 이 미녀 아가씨들이 무슨 어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 시작할 때에 우리 아랫집에 미용실 원장님이 미스 코리아 내보내는 그런 원장님, 그 다음에 미용대회 할 때 그 미용대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그렇게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런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집이었어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압살롬은 이 요셉보다도 더 뛰어난 외모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최고 미남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돈 안 들이고 엄청난 자본을 가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의 외모는 백성의 마음을
그냥 휘어잡게 하고 사로잡게 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누이가 된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다말도 그 미모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본 거예요. 미모가 잘 다듬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면 자본인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공변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누이 이름하고 똑같은 다말로 지었어요. 누이가 다말인데 딸내미도 다말로 지었어요. 그 이유는 누이도 잘생겼지만 딸내미도 잘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기보다는 누이가 경험한 그 원한과 원통함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말로 지은 거예요. 압살롬은 잘났지만은 그리고 아주 흠이 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했지만은 자신이 범한 형제 살인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당할 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일 놈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다. 형제 살인이었고 불효를 했다. 왕자로서 백성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니 확정편향이라고 해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확정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안 바꿔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나쁘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확증, 편향 한쪽으로 편향된 확증이 안 바뀌어요. 좋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증거를 드릴 때도 좋다는 생각을 안 바꿔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엉망진창인 것을 아무리 들춰내도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정편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줘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확정편향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병에 걸려 있어요. 병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은 사회적인 병이고 개인이 그런 건 개인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질병이에요. 자기가 질병인 줄 몰라요. 큰 중병 앓고 있는 것, 영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 거 몰라요. 압살롬은 확정편향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삐뚤어지게 딱 마음을 먹고 나면 그거 진짜 죽어도 안 바꿔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신을 갖는 거하고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한 어떤 객관적인 사회 규범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무턱대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쪽에 빠져버리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은혜 같은 거 간단하게 짓밟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조금씩은 다 있죠. 그런데 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정의를 부서뜨려요. 온 백성들의 온전한 가치관을 엉망으로
무너뜨려버리고도 잘난 체 해버려요. 압살롬은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내면은 이런 정신적인 병, 정신병자,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나쁜 말로 하면 미친놈 같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같은 거는 그냥 받을 때 받는데 은혜가 나를 아무렇게 인도를 못해요. 내가 확정된 편향에 빠져버리면 진짜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놓으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놓으면 세상이 불행해져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무시를 당해요. 못된 짓 한 사람이 영웅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세상은 얼마 못 가요. 다윗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자식한테. 다윗이.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이 엄중함이 지금 진행이 될 때 이런 인물이 등장해갖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온 식구 다 잡아먹습니다. 진짜 죽어요. 큰일 나요.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겪게 되고 불행해요. 내가 사단을 결박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확정 편안보다 은혜에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자, 마지막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3년 동안 에바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고 싶어하는 왕의 마음을 알아채린 왕의 신복 요압 장군이 지혜로운 여자를 데리고내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압살롬 데려와도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려와 놓고 2년이 넘도록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아요. 또 2년이 넘도록 안 만나주니까 안 만날 때 예를 들면 불러들고 왔으면 왜 내가 너를 불러들이지 않았는지 3년 동안이나 왜 애가집에 있어도 너를 쫓아가지 않았는지 말을 하거나 내가 분이 나서 그랬다든지 네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분명히 말해야 됐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무엇이 잘못했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고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벌을 받으라 하고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방치해 놓으니까 돌아온 압살롬은 원망과 실망이 쌓이다가 반란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이제 반란자가 나중에 되잖아요. 훈육이 없는 무관심은 원한을 품게 한다. 그래서 훈육을 해야 된다. 사랑하면 사랑이 표현될 기회가 필요하다. 섭섭하면 섭섭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 아이들도 시온이도 보면 화가 나면 삐져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풀리기는 하죠. 화가 났어? 뭐가 화나는지 말을 해봐.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왜 화났는지를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폭발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섭섭하다, 속상하다, 슬프다, 외롭다,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혼자 꼭 참고 있으면 병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쉬워져요. 자, 압살롬은 방치가 되어버리니까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불러들인 요압 장군 그 밭에다가 이제 농사가 다 돼서 익었어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곡식밭에 부하들을 보내갖고 불을 싹 질러. 오라 그래도 요압 장군이 자기한테도 안 와요. 이제 데려왔으니까 왕한테 인정받았으면 끝. 장군도 이 왕자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출세에 관심 있다 그랬죠. 데려왔으니까 끝. 데려왔으면 아버지를 복에 주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도 바쁘다고 이 장군이 안 와. 곧 간다 하고서 화가 나가지고 장군 밭에 불을 지르고 쫓아왔어. 왜 밭에다 불을 지르냐 따진 거예요. 불러들였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게 내가 목숨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다. 왜 아버지한테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만나고 이제 절을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만은 여전히 용서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어정쩡한 두 사람의 만남 부자지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말아요. 자, 봅시다.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품어진 거예요.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려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해야 되겠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분명한 그 뜻에 따르게 되게 되죠. 신자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애매해져 버려요. 아무리 난처하고 애매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기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그 뜻이 난처해도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목숨을 걸죠. 그래야 되고 다윗처럼 흐지부지하거나 압살롬처럼 삐뚤어지거나 이것을 막으려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인식돼야 된다. 다윗이 거기에 흐려져 있어야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해야 돼요.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과 함께하는 아버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신다 싶을 때 아휴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흐지부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원망과 원한이 커져가고 마귀가 역사에서 실패길로 미끄러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깨우쳐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르게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다윗 가문 같은 고통이 아닌 참으로 축복된 가문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